할렐루야.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양식들이 그 사람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소화시키다 보니 제 속에 생각나는 이런 고백을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온 나의 모든 날의 용서를 빕니다. 연약하기가 길가의 새싹보다도 부족하기가 머리 하나 가누지 못하는 저 벌레보다도 미련하기가 미끼를 벗어나 금세 또 미끼를 무는, 그리고 비겁하고 치사하기가 목적을 위해 동행하기에 나보다 모자란 인간은 없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창세기의 숲을 향해 함께 떠나자고 애원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의 깊은 숲속에서 많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 숲의 길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분을 맞이하려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과 기쁨으로 지금 8번째 시간을 출발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구원 얘기를 하는데, 구원은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는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될 뿐입니다. 성경이라는 게 항상 그 보는 사람들의 상식,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보다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소위 그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보다 선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것이다가 번역에 적용이 되어버리는 경우,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항상 성경은 손해를 보고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성경을 오도하고 잘못된 뜻으로 알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의 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우리라는 존재는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상황과 거기에서 나온 그 존재가 결국 3장의 사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창세기 2장이라는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도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창세기 3장 사건에만 있는 것이, 그 3장 사건 쪽에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다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6장하고 11장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단순히 사람 대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사건은 사람 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대 하나님의 문제로 발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육적 환경 속에서 꿈틀거림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은 사람 대 사람의 문제, 또 하나는 사람 대 하나님의 문제로, 이것이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의 두 생활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죄인이라는 것이 뭐냐? 먼저 성경에 죄인이라는 것이 뭐냐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야 합니다. 그 정의가 뭐냐면 육적 존재가 육적인 환경 속에서 육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저는 노아의 홍수를 생각할 때마다 참 한심스럽고 말도 안 된다는 말을 왜 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선택한 자로 자기 아내를 삼는다는 말이 무슨 죄가 되느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 다처도 아니고 아내라는 말이 단수로 나왔는데 그게 뭐 잘못됐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으니 하니까 많은 아내를 일부 다처제로 많은 아내를 삼은 줄로 오해하지만 그것이 바로 개역성의 허점입니다. 분명히 아내란 말이 한 명, 한 아내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우리에게 혼란을 주죠. 아내란 말이 단수로 나왔는데 그게 뭐 잘못됐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사는 마지막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일삼는 사람들, 그것만 일삼는 사람들,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만 의식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기억하고 주의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적인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일상적인 일을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말씀 때문에 건짐을 받는다는 사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요소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터질 때 그게 남의 사건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되어야 강도 만난 자의 이유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제사장이나 레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건이 안 일어나면 발전도 없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육적 껍데기를 벗는 작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에서 누가 나온 겁니까? 노아에서 누가 나온 겁니까? 아브라함에서 누가 나온 겁니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창세기 1장부터 쭉 넘기고 있으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는 12장 이후로 아브라함부터 넘어가 보면 속에 있는 것이 또 밖으로 나옵니다. 속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행위가 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육적 기질이 밖으로 나왔는데 이후로부터는 믿음이 밖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인 것입니다. 홍수시대 사람들 속에 뭐가 있었어요?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함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속에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믿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육적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에벨 족속이고 히브리인입니다. 원래 아담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5장 1절 2절,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창세기 5장 3절이 나오고 거기서 셋이 나왔단 말입니다. 셋이 아니라 셋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의 셋은 거기 두다라고 하는 세트의 셋이 아니라 소동하다, 항폐하게 하다, 멸하다, 헐다라는 뜻의 셋입니다. 세트에서 두다에서 셋, 샤에서 셋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것도 건너온 것, 히브리인입니다. 셋은 하가 4장에서 나온 것이고 샤셋은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이 낳은 겁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앞부분인 창세기 11장 2절의 앞부분은 에벨 족속에 다 걸려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숨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니 장자 계통을 통해서 나타나려고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아르바삭, 셀라, 에벨, 그래서 성경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 숨어있는 기질입니다. 다만 그것이 숨어있느냐, 그것이 믿음화되어 가지고 밖으로 나타나느냐, 히브리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들은 말씀이 믿음과 합하여 유익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숨어있는 육적인 그런 것들이 모두 골마 터져서 드러나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시험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내몰기도 하는 것입니다. 7번 단련한 풀무불에 7번 단련한 은같이 있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사건에서 창세기 12장으로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히브리하지를 못합니다. 11장과 12장이 무슨 차이점인지 모릅니다. 기껏해야 11장이라는 것은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니 그들이 히브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11장에서 12장으로 건너올 수가 없는 겁니다. 천만에요, 창세기 11장까지는 순전히 육적인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르바삭, 셀라, 에벨, 나홀, 데라,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면서 약속과 믿음과 행함이 나타납니다. 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금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금덩어리가 땅속에 묻혀가지고 순금덩어리를 막 캐내는 겁니까? 아니에요. 잡석 속에 끼어 숨어 있습니다.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그 많은 잡석 덩어리를 꺼내야 되고 그걸 부셔서 불에다 태워가지고 그 속에서 금을 조금 녹여냅니다. 우리의 육적 길 속에 하나님의 영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말씀을 들어서 속의 영이 살아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으로 그 말씀은 역사하고 나는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숲에 여행을 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나는 숲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가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위 덩어리 속에 금이 한 양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맞더라고요. 이런 말 때문에 그 큰 바위 덩어리 속에 금 한 양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발견하고 캐내고 먹는 맛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남북에 숨겨져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바로 그 맛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언제 그 노도아지를 발견할 것인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춰진 보화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땅의 소금이란 말입니다. 육적인 허물을 탓하지 말고 그 육적인 우리 속에 사이사이에 껴있는 하나님의 영상, 그것이 이삭으로 나올 때 우리 속에 마음의 미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발전입니다. 거기서 형상의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다생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들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입음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이성적인 언어를 통해서 이성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떤 몸짓이나 통신수단을 통해서 곤충들에게 전달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것은 그것들이 사람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기 전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고 3시에 일하러 들어갑니다. 6시에 일하러 들어갑니다. 9시에 일하러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제 쌍만 품쌍만 받고 갔지만 끝나기 1시간 전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의로우심을 함께 받고 갑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선인과 악인의 비유가 다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까지 육적으로 노출되었던 단층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숨어 들어간 단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지표면에 흐르던 그 4개의 강이 그리스도부터는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생명수 강으로 계시록까지 이어져 갑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그것을 요한복음 4장은 생명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수, 우물이 아니라 물샘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런데 우리 개역성경을 보게 되면 라임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데 그 말을 다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임은 무슨 말이냐? 자신들을 위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라임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해석해 볼까요?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신들을 서로 말하되 우리들을 위하여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자신들을 위하여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런 뜻입니다. 이 11장 3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는 굽자, 샤라프라는 단어하고 만들자라고 하는 라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만들자라고 번역된 라반은 원래 만들자는 뜻이 아니라 희다, 하얗다, 하얗게 만들다, 정결하게 하다, 속죄하다, 벽돌을 찍다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희어질 것이 바로 만들자라고 번역된 라반입니다. 그러면 결국 벽돌을 만들자 이 말은 벽돌을 희게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샤라프, 굽자고 하는 말은 샤라프라는 말은 뭐냐? 불로 흡수하다, 불로 태우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견고히라고 하는 리스레파는 여기 외에서는 다 다른 성경에서는 견고히라는 의미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리스레파는 무슨 말로 나오느냐? 분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분향하기 위하라는 말로 리스레파가 쓰여져 오직 여기서만 견고히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그러므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불태워서 희게 하자, 불로 태워서 희게 하여 분향하자 이런 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라엠 자신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바벨탑은 제단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상의 제단이죠. 여기에 10장에 속해 있는 족보들이 다 하나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를 그대로 놔둬버리면 육적으로 흘러버리고 바벨탑을 그대로 놔두면 우상 숭배로 흘러버립니다. 그렇게 말하면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썼다고 하면서 견고히라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성경의 번역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우리가 그동안 이해하고 받아먹지를 못했습니다. 리스레파가 견고히라고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분향하다는 말입니다. 리스레파라고 나오는 것이 되게 레위기나 리스레파라고 나오는 것이 되게 레위기나 민수기 같은 데서 불사름 그래서 레 전치사가 붙었기 때문에 불사르기 위하여 분향하기 위하여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해야 맞는 겁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시엘 레오에 서로 말하다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이시레에우는 이웃이란 말입니다. 그 이웃들에게 각 사람이 말합니다. 이렇게 번역해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은 서로라고 번역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이 가감의 죄를 너무나 많이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하늘 꼭대기냐? 자기네들의 그것이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방법으로? 벽돌을 쌓아 올라감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 라엠을 번역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엠 자기들을 위하여입니다.
특히 3절 후반부에서는 2번이나 반복하여 자신들을 위한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엠과 레임이라는 것은 뜻은 똑같은데 다릅니다. 레임이면 관자가 붙지 않고 라임이면 관자가 붙어 있는데 햄의 남성 3인칭 복수에 가서 관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라임은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레임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만들고, 여기는 내고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이름을 만들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된다고 분명히 창세기 5장 3절에 말씀했는데 여기서 자신들이 스스로 이름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4절에는 라누라는 것이 나옵니다. 라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 3절에서는 라임이 2번 나오는데 방금 읽은 4절에서는 라누가 2번 나옵니다. 라누는 뭡니까? 우리들을 위하여 이런 뜻이고, 라임은 자신들을 위하여 이런 말입니다. 라누는 1인칭 라임의 1인칭 복수입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제단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단을 쌓았다라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거기서 제단을 쌓은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그 자리에,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돌을 세우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를 세운 것하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교회를 세운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 세움이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작고 작지만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착각으로 돈을 모아서, 아니면 돈을 빌려서 교회를 세우고 있나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돈을 모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되게 되면 교회를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 안에 시설비까지, 권리금까지 더해서 팔아버리고 마는 현상들이 얼마나 흔합니까? 거기에 교회를 매매할 때마다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된 명분 앞에 세우고 그 교회를 팔아칩니다. 90%가 교회가 부흥되어 이전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어 이전하면 그 하단 작은 교회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후배들에게 물려주면 어떨까요? 목사 응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를 판다고 하는 끔찍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선교지로 가게 되어서 사역지가 변경되어서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라임과 라누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라임과 라누는 변질시키는 겁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변질시켜서 높이 쌓아 올려 축성시키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벨론 교회란 말입니다. 변질시켜서 쌓습니다. 변질시켜서 교회를 크게 짓습니다. 변질시켜서 크게 지은 교회를 남에게 주기 아까우니 자식들에게 세습을 시켜버리고 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속으로는 부러워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줄 모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변질시키느냐 하면 라임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성을 쌓느냐 하면 라누를 위해서 쌓는 성과 대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11장 4절에 보면 이름을 내고 그랬지만 이름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뭐라고요? 바벨이라고. 그들이 짓고자 하는 대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무너진 탑, 실패한 탑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뭡니까?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아닙니까? 순복음교회라는 이름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지지를 아니합니다. 여기서 흩어짐이란 말은 붙주란 말인데 쪼개다, 산산 죽어갈래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쪼개야 합니다. 쪼개서 그 속에서 정수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10장 10절에 셈, 에벨 후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묶어놔 버리고 말았어요. 바벨탑 속의 한 덩어리로 말입니다. 그러자 창세기 1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들을 보시려고 드디어 참지 못하고 내려오십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에트 하이르, 메트 항미달 성가대를 보시려고 바벨탑을 보시려고 야레드 하셨다는 겁니다. 야레드란 말은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는 보라는 동사를 씁니다. 에르코마이, 히브리어로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보라는 히브리 동사를 쓸 때는 같은 내려온다는 뜻이지만 인도하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개념이지만 바로 여기서 쓰인 야라드라는 개념은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꼴을 보려고 내려오는 겁니다.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겁니다. 야레드 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을 것입니까? 이 사건 속에 주시는 양식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소화시켜야 합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여행을 함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